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침내 악인이 패망하고 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결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권선징악형 드라마라고 하는데, 악인은 잠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권선징악형 드라마와 달리 악인이 장수하고 부유한 반면 선인은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악인이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현실에 실망하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경제력, 사회적 성취, 외모, 학력 등으로 인간의 삶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뭔가 삶에서 대단한 것을 성취해야 그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어떤 결과를 얻고 이득이 발생해야 좋은 인생, 성공적인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장수하고 부유한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하고 신앙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적 기준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명하게 다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실제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한 사람이라도 인생관에 따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신앙을 가집니다. 신앙의 관점에 따라 삶을 해석하고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된다고 말할 때 잘 된다는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잘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여부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해야 좋은 인생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삶 자체가 귀하다는 성경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추가되지 않아도 삶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런 수식이 없는 삶 자체를 귀하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고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귀한 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생명을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실족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이 죽음과 함께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삶이 계속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 하나님 앞에 놓인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장례식에 관한 본문을 모아놓은 두루마리 책인 사자의 설을 보면 죽은 자는 심판의 저울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죽은 자의 심장이 놓이게 되는데, 고대 이집트에서 심장은 살아생전에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저장된 저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심판의 저울 한쪽에 자신의 심장을 올려놓고 반대편에는 정의와 진실을 뜻하는 마트를 올려놓음으로써 살아생전에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 그 여부를 측정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악한 부자의 비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살았던 악한 부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지만 이러한 호소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악한 부자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악한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삶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삶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히틀러의 삶과 캘커타의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입혔던 마더 테레사의 삶의 무게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목마른 소자에게 한 그릇의 냉수를 떠다준 사람의 삶의 무게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가하며 살았던 사람의 삶의 무게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악인이 잘되고 장수하고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거나 신앙이 흔들렸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과 장수와 성공이라는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 한 인간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관점에 따라 삶을 해석하고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랑하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삶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해 손을 펴며 한 그릇의 냉수를 나누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 주님을 향해 감사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웠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